신약 성경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생각할 것인데, 우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그에게 맡겨진 하나님이 피로 값주어 산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며 그 영혼들을 제대로 은혜로 채울 것인가 하는 이제 적극적인 권면이죠. 그것은 무엇과 대비되느냐 하면 이것들을 피하고 이죠. 이것들이란 그 앞에 있었던 예를 들면 3절 이하의 말씀이죠. 6장 3절 이하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는 것, 그리고 4절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로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 또 넘어와서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력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이 모든 것을 피하랍니다. 이것들은 그저 어떤 피해야 할 목록들이 아니고 또는 피해야 할 어떤 규칙이나 개념들이 아닙니다. 훨씬 중요한 원리적인 이유에서의 나열된 그 표현들이죠. 하나님을 좇지 않고 세상을 좇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 11절에 있는 바와 같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름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하시고 목적하시는 것을 쫓아라. 세상을 쫓지 마라 이겁니다. 늘 듣는 얘기죠.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잘 안 되죠.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살피면 이것이 얼마나 복된 요구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이 내용 자체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내용들을 위하여 주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은 이렇게 표현되는 이런 현상들로 증거되는 새 사람이며 신령한 사람이며 하나님이 목적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내용들인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같은 것들은 지켜야 할 규칙이거나 덕목이거나 목표이기 이전에 새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세상을 쫓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방탕한 자리로부터, 방탕하다는 것은 낭비한 것이라 그랬죠. 허비하는 것이라 그랬죠. 인간의 인간된 것을 참다운 내용으로 훈련할 수도 채울 수도 없던 허망한 것을 쫓고 헛된 것을 쫓고 부패와 악한 자리로부터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나쁜 것들, 저 악한 것들을 추적할 것이 아니요 이 값지고 복된 것을 소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보다도 중요하게 구원이 의도하고 구원이 목적하고 구원이 허락한 것을 누려라, 소원해라,
그것으로 더욱 충만해져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할 때 그것이 방법적이고 기능적이고 유용성의 문제보다 우선해서 존재의 가치, 내용에 관한 것이다 하는 걸 잊지 말아달라 이거죠.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공동체가 목적하는 바를 잘 이루기 위하여, 그 목적을 잘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을 가지는 법입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공동체가 가지는 조직이나 교회가 가지는 이 공동체의 이 기관들이 무엇을 목적하는가를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다 신앙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공동체의 어떤 봉사 직분을 받음으로 그 직분으로 남에게 도움이 되도록 봉사로 부름을 받고 있다는 걸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는 자가 그 봉사의 직분을 통하여 자신이 유익을 봐야 됩니다. 그 유익과 그 내용들은 전부 이 신앙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결국 정당한 복음의 증거들, 정당한 복음이 가지는 결실들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신앙상의 전투요, 시험의 문제요, 현실적인 실천의 문제로 또 다뤄야 합니다. 지금 문제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문제에서 그런 것입니다. 교회가 왜 세워졌느냐? 목사가 왜 목사로 세워지느냐?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복주심으로 말미암는 그가 그리하여 그의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피 흘려 구원한 그의 백성들을 에베소서식으로 얘기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하려고 이 신앙 공동체를 거기에 조직을 그 조직에 봉사하는 봉사자들을 그리고 목사를 장로를 세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들이 기능적으로 잘 돌아가는데 훨씬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괜히 또 혹시 이 문제에 저촉되시는 분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본질적인 신앙의 자세와 교회 안에서의 그 신앙적인 원칙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슨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위원회 위원장이 있고 그 위원회 부장이 있고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 어떤 이유로인지 말하자면 보다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모르는 채로 어떤 일이 시행돼 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많이 화를 냅니다. 나도 모르는 일을 했단 말인가? 물론 이거 잘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일이 잘 됐으면 감사할 일이요. 일이 잘못됐으면 타이르되 내가 당신보다 말하자면 봉사직의 이 조직상 위에 앉아 있지만 내가 당신보다 더 훌륭하거나 실력이 있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유익을 함께 나누도록 조직이 되어 있는 것이니 앞으로는 이 좋은 일을 혼자만 하지 말고 나랑 함께 나누어 먹자. 그리고 실수를 하면 짐을 나누어 지자. 이번에 잘못된 일은 내가 전적으로 몰라서 일어난 일이니 내가 다 책임을 지겠노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말하자면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자들의 기본적인 신앙 자세요. 신앙 공동체에서 조직으로든 관리로든 책임을 맡은 이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입니다. 이걸 성질을 부리거나 왜 일을 이따구로 했냐 이런 건 안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일단 성질을 내면 틀린 겁니다. 교회는 일을 해보면 세상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 세상은 10사람이 할 일을 5으로 줄이는 것이 경영의 원칙입니다. 100만 원 들고 60만 원 들여서 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안 합니다. 교회는 5사람이 할 거를 50사람이 하게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좋은 일에 참여하며 신앙의 훈련에 참여케 하는 것입니다. 누구 유능한 사람 하나가 다 해치워버리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모두의 얘기를 듣고 모두가 항복하도록 돌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가 쫓아나오냐면 인내와 온유가 쫓아나오는 겁니다. 능력에 관한 얘기는 사실은 신앙 문제에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무익한 종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비유 아닙니까? 누가 종이 자기가 할 일을 잘했다고 주인이 칭찬을 하면 종이 당연히 해야 할 답이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시키는 거 하기 바빴지 제가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시키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한 자가 아닙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을 누가 먼저 앞질러 하나님의 일을 내가 준비하고 충고하고 하나님이 걱정하시기 전에 그 일을 해치울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요. 그러나 마치 우리는 내가 있어서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들어 드렸다. 이따오 표현들을 합니다. 나 아니면 한국의 기독교와 신앙이 제자리에 못 설 것 같이 얘기합니다. 이 유혹은 특히 저한테 많습니다. 목사님이 없으면 지금 한국교회가 이게 제대로 갈 수 없습니다. 목사님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가 가지는, 물론 본인이 의도하지 않고 본인이 잘못된 딴 마음을 갖지 않고도 하는 우리의 본성적인 실수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 친구가 뭐하는 친구인가 하고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비판의 눈으로 보자 세례 요한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로 회개하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하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린 돌이었던 겁니다. 돌을 다 머릿속에 넣어놔서 겉으로 안 보여서 창피를 면하고 있는 거지, 우린 다 돌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것이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깨닫고 먼저 하나님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없습니다. 이 점 결단코 잊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요, 교회 안에는 그렇게 해서 풀리는 것이 없습니다. 왜요? 교회는 이윤을 추구하는 데도 아니요, 군대같이 무슨 조직과 명령에 의한 일사불란한 조직의 기능성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부름받은 모두의 신앙이 크는 것이 목적이며, 신앙이 큰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자신의
무능함과 죄인 된 것을 인정하고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나를 용서하고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전부 다 신앙상으로는 낙제점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디모데에게 요구한 정당한 신앙을 가르치고 지켜야 하면서 왜 그래야 하는가, 또 그 지켜야 하는 내용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가르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건 이겁니다. 12절에 있는 바와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것은 이 싸움에 승리의 날이 있다라는 종말론적 의미입니다. 지금 싸워 이기라가 아니라 이 싸움을, 여기서 말하는 이 싸움은 승부를 내라가 아니라 지금 네가 맡은 일의 옳음, 중요함이라는 것이 지금 현실로 주어지지 않는다. 너는 오해와 반대 속에서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싸움을 포기하지 말고 의기소침하지 말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도망가지 말고 담대히 이 사명을 지켜나가라 라는 뜻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문제가 되느냐 하면 디모데에게 올바른 목회를 해야 되는 것, 그 목회의 내용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구원받은 자가 가지는 참다운 인격이요 성품이며 동시에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이 일은 이 일이 우리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목적하시고 이루시고야 말 결과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너를 세웠느니라, 그런 뜻입니다. 디모데, 네가 없어도 이 일은 일어날 일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꼭 이루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린 그건 다 이해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작정과 변함없으신 의지, 신실하심이 교회를 세우고 계시고 목자를 세우며 교회 안에 봉사자들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한다고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잘했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잘하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은 자신의 복일 뿐입니다. 우리가 잘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이 더 잘 증거되고 더 많이 결실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설교를 잘하는 것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 일이듯이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그것은 무슨 소리인지 모를 소리가 되고 맙니다. 설교를 열심히 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복주심에 참여하는 것은 설교자의 기쁨이며 자랑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서라도, 누가 없으면 돌멩이를 쌓아서라도, 오늘은 순 돌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기어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의 은혜와 구원과 사랑과 복을 베푸시고야 말고 충만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이다 를 확인하는 기쁨과 감격과 자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기독교 TV를 보면 거의 대부분 한심한 목사들이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논리성도 없고 쓰는 용어도 천박하고,
그리고 무식하니까 고함만 질러대고, 그러나 늘 얘기했죠. 예, 그렇게 도를 세워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수준이 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복음을 잘 설명하는가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워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가 태초부터 작정하시고 기어코 그리 하시겠다는 모든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은 한심할지 모르지만 그를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이상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신앙적인 자세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세상 앞에서 가지는 책임이요, 자부심이요, 믿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나는 전도할 실력이 없다, 담력이 없다, 재주가 없다, 신앙적인 깊이가 없다, 그런 것 가지고 여러분을 과소평가하시거나 신자로서의 책임 있는 일에서 도망가게 한다면 거꾸로 사람이 가진 재주가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된다가 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를 빼버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개입을 제외시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기가 막힌 은혜와 능력으로 예수 안에서 불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은 특권과 은혜와 십자가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갖고 있는, 모두에게 대등하고 공평한 복과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셔서 여러분 스스로의 신앙과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한 교회에서 한 식구된 믿음의 식구들과의 관계에서의 책임 있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신자로서의 역할과 세상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그의 은혜와 기적을 나누시는 손길로 여러분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 감격과 그 자랑과 복된 책임으로 무장하시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가지는 너무나 큰 특권들, 그 자랑들, 그리고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정, 이 귀한 일에 부름받은 인생이요 존재인 것 놓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어느 장소, 어느 경우, 어느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기억하는 복된 믿음의 충성과 인내와 온유와 승리가 있는 우리의 여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